우리는 2019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원래 깨어있으라는 표어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중에 어떤 말씀으로 이 한 해의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달부터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유배된 pat모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7개의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7 대접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장차 일어날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땅, 바다, 물, 해, 짐승의 왕자, 큰 강인 유프라테강, 공중에 임할 재앙들을 차례로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지자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바다와 물에 쏟아부어지니까 바다와 물이 피로 변하여서 생물들과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해에 쏟아진 네 번째 재앙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는 땅과 바다와 물과 해에 등장하는 재앙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주시는 대재앙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때가 되니까 재앙이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키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재앙을 예고하시기도 하시지만 5번째 재앙부터는 사탄의 보좌에 대하여 직접 재앙을 가하는 형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아진 5번째 재앙은 짐승의 나라를 캄캄한 어두움에 휩싸이게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요. 큰 강인 유프라데에 쏟아진 6번째 재앙은 개구리 모양을 한 귀신의 영들이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겟돈. 어떤 분은 농담으로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농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무깃도라고 하는 언덕 지역을 얘기하는 지명 이름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지도로만 봤지만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에 큰 전쟁을 예고하고 있고 최후의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중에 뉴질랜드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죽었습니다. 그때 헬기를 몰았던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에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핵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렇게 콕 집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이 개구리 모양을 한 귀신의 영들은 자신의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공중에 쏟아부은 대적은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큰 우박,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공중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는 60kg, 어떤 곳에는 30kg 정도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30kg가 되는 우박이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공중 낙하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동강이 나서 깨지고 부서지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성들, 우리로 말한다면 큰 도시들이 일거에 무너져서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무시무시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운다고 고생했거든요. 피게이파가 악도금의 흑장미,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앞머리만 따서 이렇게 온갖 재앙을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출애굽 때 내린 재앙은 애굽에만 제한되어 있는 국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있을 대재앙, 최후의 심판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지구적이고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요,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는 3분의 1만 재앙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최후의 심판인 대적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심판은 3분의 1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겁주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두렵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나에게 예비하게 만들 거야, 그런 의미로 이 환상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재앙에는, 마지막 7 심판의 대접의 재앙에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앙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재앙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면제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재앙은요, 그냥 재앙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크고 놀랍고 기이한 환상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인 줄로 압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고되어 있는 일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 다음 뭐요?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저는 이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심판하심이, 최후의 그 심판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마지막에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저는 찬송할 수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메시지로 삼고 받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재앙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9절과 17절에 장차 임할 이 대재앙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아픈 것과 상처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반응을 써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재앙을 만나도 인생의 고통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할 것임을, 혀를 깨물면서까지 아픈데도 회개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의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 왕은 재앙이 한번 일어나면 마음을 돌이켜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곧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그는 받아야 됐고 최후의 순간에는 자신이 자랑하는 그 애굽의 전차 부대까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아야만 됐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어. 우리말로 한다면 너무 고집불통이라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감당해야만 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로 왕은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삶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우리는 언젠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요,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지만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재앙은, 고난은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회개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어떤 이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는다고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15절은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오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빔 프로젝트를 수리하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기계라서 택배로 보낼 수도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차를 운전해서 처음 가는 초행길을 다녀왔습니다. 수리를 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늦은 점심을 근처에서 먹었습니다. 또 오후에 돌아와서는 전도 물품을 사러 사리연동에 가서 팝콘 재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잠깐 머리가 너무 덥수룩한 것 같아서 이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녁을 집에서 먹었어요. 상당히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녀서 그런지 몹시 피곤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는데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잠깐 거실에 누웠어요. 밥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아들이 자꾸 잔소리를 해도 피곤하면 눈을 잠깐 붙이게 되더라고요.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뭐라고 깨우냐면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오늘은 교회 안 가요?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교회 안 가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녁을 먹으면 당연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그럴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피곤한 하루였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다가도 말씀을 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새벽에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권이 있고 저녁에는 예배가 없는데 예배 있는 날도 아닌데 왜 평일에 저녁에 와서 교회에 찾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떤 유혹에 넘어갈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몸부림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엎드린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밝혔지만 우리 교회가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부터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2시간씩 엎드려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깨어있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밤에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하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든 깨어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뭘 하나님께 받아야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고통의 시간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통은, 고난은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엔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키시고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반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미루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7 대재앙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온갖 귀신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모이기보다는 다른 곳에 모이기를 더 힘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자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없이 여러 작업을 하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야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이지만 정말 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 정말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까도 찬양을 드리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이 교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제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제가 왕 노릇하고 제가 신 노릇하고 제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꿇어 엎드리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늘 엎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면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유명한 바실레아 슐랭크라고 하는 기독교 수도회를 만드신 분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죄인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아세요? 그분 참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욕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알아요.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실명은 거론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그분을 또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 예를 든다면 제가 사업했는데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줬는데 돈 떼먹어서, 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했어. 저 교회 안 갑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안타깝다가 못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을 포기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언어와 행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을 중단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린애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지금은 끊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교회에 와서 재미를 찾으십시오. 재미를 만드세요. 신앙 안에서. 그러나 교회가 좀 재미없어도 끊지 마세요. 교회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끊으시겠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일부 성도와 일부 목회자가 심지어 본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핑계로 삼지는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사람 핑계 되실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 드리기를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예배 드리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세상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이 심판에서 면제된 것,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다 멸망받아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감격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가정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깨어있을 때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을 때 예배는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라 감사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배 드리면서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어린 양 되신 희생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찬송 아마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날에 드릴 찬송 오늘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십시다.